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특세 마지막 날, 물론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마는 특세 마지막 날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계속 외쳤던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주먹을 불끈 쥐시고 이렇게 우리가 사탄 마귀가 놀라서 그냥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성중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성중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면서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셨고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눕혀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번 본문이 시편 46편 전체고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 네가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저희 아내도 한 3일 몸져 눕고 막 저희 부부가 거의 뭐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계속 그 침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번 16년 세미안교회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봐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걸 주님이 저에게는 어떤 독특한 용어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용어로 가르쳐 주셨냐면 참 재미있는 용어인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셔요. 첫째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제가 우선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제가 힘이 있어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뛰어도 지금 바쁜데 하나님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는 영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는 코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혈로 하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는 코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혈로 하는 것이다. 네가 코피 터지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라. 이게 비슷하게 보이는 피라고 비슷한 피가 아니다. 네 코피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코피 터지는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피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이거 아프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꺼내가지고 핸드폰에 적어 놓은 거예요. 코피가 아니라 보혈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코피가 아니라 보혈이다. 두 번째 제가 묵상 가운데 또 느낀 것 하나는요 정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를 잘 해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주셔서 정말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님 힘을 주셔야 뭘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 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힘 주셔야 하니까. 근데 주님이 더 많은 묵상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어 주세요. 다르더라고요. 힘을 주셔서 뭘 좀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한번 그냥 기운 빠져버리니까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건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힘 주시는 건요 코피 터지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도 그건 기도를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힘 되어 주시는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여러분의 힘의 근원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겁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먹 불끈 쥐고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먹에 아귀의 힘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성 가운데 계시니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반석 위의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마지막 날이고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날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는 분들은 바쁘신 일 없으시니까 분명히 아침 식사 아마 여기 체육관에서 바글바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6시 40분에 마치는 게 아니라 좀 기도도 하고 해서 약 7시까지 1시간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연결되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끝까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집을 사보신 분도 계시고 팔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 사는 사람들은 집이 몇 스퀘어 피트냐, 어디에 위치해 있냐, 뭘로 벽돌로 지었냐, 나무로 지었냐, 안에 구조는 어떠냐, 이걸 보지만 은행에서 론을 받으려고 인스펙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프레이저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 그래서 론을 주느냐 마느냐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는 것이 파운데이션입니다. 밑에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론을 주기도 하고 엄청나게 가격을 깎기도 하고 해서, 그게 뭐 여러 사람들이 끝까지 클로징까지 갔다가 결국을 못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의 이유가 파운데이션 프로블럼이라는 걸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처럼 건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운데이션이 중요한 것처럼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가장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알지브라보다 중요한 게 사칙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그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의 간단한 것에서 모든 수학이 나오는 것처럼 기초 연산이 가장 중요한 거죠. 체력도 기초 체력입니다. 여러분 기초 체력 하나도 없이요, 덤벨 들고 역기 들고 보조제 먹으면서 얼마든지 바디빌더가 되어가지고 컨테스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기초 체력 하나도 없이, 기초 체력 없이 그렇게 급조해가지고 만들어낸 근육은 나중에 골병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력도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악은 아닌가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제 동기 중에 음악 전공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무슨 전공을 했는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 친구는 한 가지 악기를 연주해서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연주를 하는데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보는 눈에 입을 못 다물겠습니다. 현란한 손가락과 신기에 가까운 연주로 어떻게 저렇게 빨리 연주를 할까 싶을 정도로 감탄사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1년 동안 이 곡만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이제 못하고 이것만 연습을 해가지고 심사관들 앞에서 해서 합격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곡을 연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괴로웠던 사람은 당사자죠. 전공자니까 다른 거 해보라 그러니까, 다른 거에는 연주가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형편이 없는데 그 곡만 해보라 그러면은 날아갈 듯이 하는 거. 제가 악기는 말 안 했는데 손으로 다 해버렸네요 벌써.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피아노라든지 노트를 읽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 곡 외에는 잘 못하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멈추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을 지어도 체력을 해도 음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파운데이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이 지어도 100층짜리를 지어도 지진이 오다가 100층이네 하고 돌아가는 지진 없습니다. 아무리 외형이 커도 그것 보고 겁내는 지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그것 보고 겁내는 태풍과 폭우와 스톰은 없더라는 겁니다. 전부 지진이 와도 못 흔드는 거는 그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 때문에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가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 눈에 보이는 신앙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기초신앙이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초신앙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남들에게 보일 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몇 년만 다녀보세요. 근사한 믿음의 집을
외형적으로 보이게 지을 수 있습니다. 몇 년만 다니게 되면 여러분 주보 순서 여러분 보시나요? 주일날 안 봐도 다음 순서 뭐가 되는지 다 아시죠? 몇 가지 직분 한 번에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고요. 여러분 찬송가 4절까지 외우는 거 적지 않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꽤 많이 외울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보이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적절하게 성경 구절 인용하고 찬송하자 그러면 펴지 않아도 거의 약간만 들으면 4절까지 따라 부르는데 아무 문제 없고, 교회 직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얘기하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를 살리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두 종류의 건물이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이 건물에 대해서, 신기한 건요, 계속 읽어보세요.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을 벽돌로 지었느냐, 지프로 지었느냐, 흙벽돌로 지었느냐, 무슨 재료로 지었느냐, 인테리어는 어떠냐, 집안 구조는 어떠냐, 자재비가 얼마 들었냐, 방은 몇 개냐, 화장실은 몇 개냐, 몇 스퀘어 피트냐, 마루로 깔았냐, 카페트로 깔았냐, 몇 년도 거냐, 주인은 몇 번 바뀌었냐, 학구는 어디냐, 단 한 구절도 집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이 집에 대한 설명은 딱 한 단어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집입니다. 그냥 집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그건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 집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또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오늘 본문에 누가 집을 짓되 이렇게 나옵니다. 몇 층을 짓되도 아닙니다. 집을 짓되.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죠? 근데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집이 어디에 세워졌냐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죠.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었다고 해요? 반석 위에 지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그 집을 어디에 지었다고 말씀합니까? 모래 위에 지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초가집이냐 기와집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초가집도 상관없고 기와집도 상관없는데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냐 모래 위에 세워졌냐는 가지고 말씀하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초가집이 낫냐 모래 위에 세워진 기와집이 낫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초가집이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안전할 것이고, 기와집이라도, 아니 철로 만들어진 집이라도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질 때에 그 철이 나를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초 없이 짓는 사람은 살인 무기 창고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전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분들이 나중에 기초가 없어서 무너질 때는 신앙생활, 이게 여러분을 죽이는 무기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살려내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피난처를 짓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살인 무기 창고를 짓고 계시는 분입니까? 그건 뭘로 집을 짓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다 세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번 주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인데,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걸 여러분이 아무리 각오를 다지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흔들리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긍정적인 생각한다고 흔들릴 일이 안 닥쳐오는 것도 아니죠. 정답은 안 흔들리려면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안 흔들릴 만한 위에 세우면 되는 겁니다. 아무데나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지어놓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공연한 헛된 믿음 가지지 마세요. 그건 주님도 책임 안 지십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냥 안 흔들리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면 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 흔들리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아주 심플하지만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교사로 하든지 여러분이 섬김을 하든지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상관없이 시작을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이걸 떠나서 신앙생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기준이 뭐냐, 이게 하나가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다. 나의 이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행하지도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입니다. 지난 1년도 성경 안 읽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 사역자 회의 때 앉아가지고 일동 못한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습니다. 몇 명 들더라고요. 목회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성도 중에 19동 하는 분이 있는데 목회자 될 사람들이 1년에 1동 못하는데 무슨 목회를 하냐고, 진작에 그만둬야지, 안 그러면 평생 고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극을 주려고 그랬죠, 물론. 그래서 늦더라도 1월 안에 다 읽어서 나한테 보고하라 그러니까 이메일로 지금 보고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 떠나서 목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충분합니다. 세상 인문학 책 읽고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난 1년 동안 성경 안 읽고 잘 하셨잖아요. 위험하다 이거예요.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할 수는 있는데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기초가 모래나 반석이냐,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느냐,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느냐. 오늘 내 모든 일의 기준에 말씀 가지고 내가 들이대는 그 적용을 어플라이를 하느냐, 안전한 믿음이냐 아니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 기준 따라서 그 일을 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말씀 없이 그 일을 했다면 일이 잘 돼가도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시종일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흔들리는 세상 미국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전례 없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주가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흔들리잖아요. 가치관이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미국이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말씀 위에 세워졌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미국이 왜 이러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뭘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대통령부터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말씀이 기초라는 거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없애고 십계명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미국은 흔들리고 있다고요.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다고요.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지금 미국하고 상황이 비슷한 음란하기 이를 데 없었던 나라의 상황이 호세아 선지자 때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하게 될 때 아수르에게, 그 직전에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호세아야 너는 저 음탕한 고멜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북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음란한 시대에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 오늘 미국하고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인데,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냐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 뭐죠? 성경을 버렸으니,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잊어버리고, 모른다, 내가 왜 돌아보냐, I don't know you,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가치관을 쓰레기처럼 버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대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먹쥐고 따라했던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 뭡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말씀을 읽고 지키면 나도 너 지켜줄게. 환난의 때가 와도 걱정하지 마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반대되는 게 호세아 4장 6절이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이냐? 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물이 가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내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릴 것이다. 나도 네 자녀까지도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2016년도 살아가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읽으시고 실천하시고 붙잡으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을 가르쳐줘야 이 자녀들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Forgotten generation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세대가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그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우리가 헌화식 하면서 이 아이들 내 아이가 아니라 저 사람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걸어다니는 저 아이들 다 우리 자녀 아닙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저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한 하나님도 그들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의 머릿속에 말씀이 잊혀지는 순간 하나님도 저들을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날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읽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 구절. 저희도 보니까 집에 저 엄마가 애들 이거 365일 구절 그거 매일 넘어가는 거 해놓고 매일 저녁 읽히고 한글로 읽히고 영어로 읽히고 암송하게 하고 다 잊어버릴 겁니다. 다음날 되면.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 안에 계속 거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서 미국은 앞으로도 흔들리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은 안 흔들리면 되잖아요. 왜 미국 흔들린다고, 왜 바람이 분다고, 왜 겨울이 와서 춥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겨울이 와도 내가 무장하면 되는 것이고 나라가 흔들려도 내가 말씀 붙잡으면 세상 흔들려도 나는 안 흔들리면 되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변해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오고 오는 세대의 세상이 시류에 편승해서 변화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바뀌지 않잖아요. 세상 흔들린다고 세상 탓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아보세요. 언제고 한 번이고 안 흔들린 세상이 있습니까? 6,000년 전에도 흔들렸고 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수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나가니까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망하니까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망했더니만 그리스가 일어나고 그리스가 망하니까 로마가 일어나고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헤게모니는 바뀌는 겁니다. 그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안전한 산성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뚝 서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1년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 다시 시작하십시오. 신년에.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또 한 가지 다리가 두 개 있듯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 당연하겠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는데 이 반석이 뭘까? 반석이 뭘까? 반석이 뭘까? 하다 보니까 고린도전 10장 4절은 뭐 고민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증거입니다. 그 중에 예수 안 믿고도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 안 되고도요, 종교생활을 얼마든지 멋지게 해낼 수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는 만큼 어려웠나요? 와가지고 몇 개월 다니다 보니까 대충 눈치가 안 들어옵니까? 아, 이렇게 평생 살아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예수 없이도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순서가 중요하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지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꿰뚫는다, 이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찾아보면 되는데 뭐하러 꿰뚫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 성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나 성경 100독 했는데 예수 못 만났다? 하하하. 그건 자랑이 아니죠.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 읽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 읽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과 선지자의 말씀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입이 나와서 읽다가 또 읽다가 또 읽다가 또 읽다가 뭐 하게 하려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 만나게 되고, 예수 아는 사람 예수 더 잘 알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From believing to knowing, from knowing to loving, from loving to desiring, from desiring to serving.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으로 가는 길,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거 1000번 외운다고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뭘 만나야 되는 거? 아, 예수님이 길이구나 하고 예수 만나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매뉴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거 위에 세워져 가지고는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믿음의 집 쌓아도 살인 무기 창고 나중에 무너져 내리면 쌓아놓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어요. 예수 믿은 적도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없이도 종교 생활의 믿음의 집을 멋지게 이쁘게 보기 좋게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도 속아요. 남도 속을 뿐 아니라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등식을 자기 혼자 성립시켜 놓고 교회 다니는 것 이코르 예수 믿는 것. Who says that? 누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누가 교회 다닌다고 천국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안 배우셨습니까? 예수 안 믿고도 30년 교회 다닐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멋진 집을 지었을 겁니다. 다 존경할 겁니다. 사람들이 저분처럼 되고 싶다고 부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 나중에 멋진 집이 그 사람 죽일 겁니다. 그 집 때문에 자기도 속아요. 이만하면 주님이 감동해 주시겠지. 예수 안 믿어도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쌩까실까? LA 지역에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그 당시 이야기니까 10년 전에 LA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의 유지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달라스에만 하더라도 존경받고 한인들 중에서 유지라고 얘기하면 크게 성공해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한인이 100만이 넘는 LA 쪽에서 누구라도 이름 대면 알고 존경받는 분이라면 얼마나 성공한 분이겠습니까? 이분은 믿음이 좋아서 교회가 어려울 때도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지역사회에도 공헌을 많이 해서 존경받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저분처럼 믿어야 된다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예기치 않은 병이 찾아왔어요. 암입니다. 이분이 그 암이 오자 당황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암이 걸릴 수가 있는가 납득이 안 됩니다.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근데 몸이 점점점 말라가면서 죽음이 임박해지니까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성도하고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와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오는 걸 보더니만 딱 등을 돌려서 벽으로 돌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없으니 다들 돌아가시오. 예수 없으니 다들 돌아가시오.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고는 눈을 감았답니다.
예수 없이 모든 사람이 존경하면서 저분처럼 예수 믿다는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고 지옥 간 겁니다. 예수에 기초하지 않고 신앙생활 얼마든지 박수 받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위 장로라고 하는 분, 정확하게 이분에 대해서 묘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정확히 하나도 뺄 것 없이 정확한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몸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게 부딪혀 보니까 어디 위에 세웠는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집을 지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교회 예배에 빠졌겠습니까? 안 빠졌지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도왔겠습니까? 헌신해서 도왔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했을 겁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안 믿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믿는 걸로 착각하고 열심히 하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가서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보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걸 스스로 시인한 거죠. 예수 없으니 돌아가시오. 여러분, 어려워 보면, 흔들려 보면, 흔들어 보면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알게 됩니다. 흔들리면 대번에 예수님 원망하고 어디 계시냐고,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말을 하는가 하면, 흔들수록 믿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였던 사람인데 어려움이 오기 시험이 와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아멘 할 때까지 예수,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통하죠. 누구 하나 교회에서 얼굴도 제대로 안 띄고 저분이 예수 믿는지 애매할 정도로, 그것도 잘못됐지만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 꽉 믿음을 잡는 사람 보면은 연약할지 몰라도 예수가 들어가면요, 나는 연약해도 예수님은 안 연약하니까 그 사람 붙들어 내버리고 흔들수록 더 강해져 버리더라고요. 이 얘기하고 마칩니다. 지난해 여기 가족들이 있어서 말씀 나누기가 그래도 좋은 말이니까 나눕니다. 우리 곁을 떠난 고명성 집사님, 겨우 나이 50여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마치 우리 기도 응답 안 하신 것처럼 데려가셨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주에서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다닌 지가 이제 1, 2년 되시면서 그렇게 암을 얻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죠.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날부터 매일 아침 8시에 여기에서 저희 아내랑 아내 되는 구소영 집사님 함께 매일 약 2시간씩 몇 개월 동안 둘이가 나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저희 아내가 이제 구소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통성으로 2시간씩 몇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고명성 집사 예수 안 믿는데 빨리 가서 영접시켜라. 그날 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주님이 나한테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고 집사님 예수 영접시키라는데 빨리 가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약속을 잡고 갔습니다. 그 아파트에 고 집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가 넷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책을 폈어요. 오늘 집사 아닙니다. 제가 그러고, 고 집사님 오늘부터 집사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한 적 있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로마서를 펴서 읽어주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가지고 읽어주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로마서 8장을 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죽은 영이 왜 살아나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예수 영접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나 영접한 적 없는데 제발 좀 영접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따라하는데 이분이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저도 울고 뭐 옆에 있는 사람 다 울죠. 그리고 난 뒤 영접을 하고 난 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안에 들어갔으니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듣습니다. 기도합시다.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분이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통성기도한 것 같아요. 아마 처음일 거예요, 평생에. 근데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데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날 찾아오셨냐고, 왜 이제 오셨냐고.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제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들어갔구나, 들어갔으니 왜 이제 오셨어요 했죠. 주님 저 안에 들어가셨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분 안에 들어가셨어요. 예수의 반석 위에 서게 됐다고요. 그리고 난 뒤에 애기잖아요. 영적으로는 이제 영접했으니 애기라도 예수 있는 것하고요, 30년 예수 믿어도 예수 없는 것하고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분이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찾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계셔서 괜찮다는 거예요. 몇십 년 예수 교회 다닌 사람보다 예수 믿은 며칠 믿은 사람 얼굴이 더 밝더라고요. 물론 힘들죠. 마지막 임종하는 날, 그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날 두 가지 놀라운 감정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착을 하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손에다가 적습니다. 전 그 필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구소영 집사님한테 또 필체를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묻는 거죠. 목사님, 제 앞에 지금 키가 크고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와서 서 있는데 벌써부터 와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천사 맞지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사가 맞습니다. 주님이 데리러 오셨군요. 천사 맞습니다. 나중에 그날 이제 하나님이 천사의 손에 끌려 그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구소영 집사님 통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이 서 있는데 저녁쯤 됐나요? 병실 문을 누가 스르륵 열더랍니다. 보니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려다가 가만 보더래요. 누구죠? 지옥에서 사탄이겠죠. 가만 보다가 천사를 이렇게 보더니만 문을 쓱 닫고 나가더래요. 제가 많은 임종을 보면서 고명성 집사님 누구보다 평안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약 3개월 된 사람입니다. 30년 한 지역사회를 들었다 놨다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선교지에 수십 명의 선교사를 도우면서도 예수 없이 자기 의로 얼마든지 그 일하다가 영영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아도 진짜 예수 들어오고 나니까 주님이 천사 보내어서 그 영혼 받아주시면서 평안한 가운데 찬송 소리 듣다가 가는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망한 자랑에 여러분 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이번에 무슨 직분 받았냐, 누구는 집사가 되었는데 나는 안 되었느냐, 그런 쌓아 올리는 식의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있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냐, 내가 죽음이 내 눈앞에 왔을 때 검은색이 보이냐 흰색이 보이냐, 그거 생명 걸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 듣다가 나는 예수 영접한 적 없는데 하신 분들은 초원 담당 목사님한테 영접시켜 달라고 하세요. 우리 초원 담당 목사님들 잘 준비했다가 누구든지 나 영접한 적 없다 그러면 복음 설명해 주고 손잡고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 순간 하늘 갈라지고 천사들이 내려와 찬송하는 일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아까 영접하기 전이나 한 후에나 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언제 달라지냐면 죽기 직전에. 천사가 오느냐 아니냐로. 지금 내가 영접하는 순간 눈 떴는데 막 천국의 꽃향기가 나고 하늘이 갈라지고 천국 천사가 나팔을 불어주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접 기도로 내 죽음의 순간에 영원의 세계 앞에서 그때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영접 기도 못한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나머지 스케줄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교 마치고 바로 마무리 기도하고 차세대 특송하고 난 뒤, 헌금 특송하고 난 뒤 올라와서 찬송 2곡 부르면서 이거 기도하고 우리 자녀 위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2번 할 겁니다. 그리고 축도할 겁니다. 그때에 스스로 영접하세요. 주님,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 갈 만큼 잘 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 나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들어오세요. 나 다시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만 하세요.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를 모든 그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영접하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을 디디고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발을 디뎌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서 제 최병락 목사 책임으로 세미한교회 보내준 영혼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언제 주님 오셔도 두려움 없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